없는 채 비로 내려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는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즐겁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거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교회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러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고마우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새벽에 특별히 수요기도 그 다음날
오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분 말씀 받으십시오. 네, 우리 장훈님 원사님, 네, 우리 자매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사진 찍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관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증명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또 우리의 헌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참된 신앙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관계로 확인되어야 되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서론 시간을 다루는 내용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매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아마 이번 주까지 살펴보면 다 살펴볼 텐데 그 시작이 참 두렵습니다. 불같이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불같은 헌신이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랑이 없다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희한하게 나를 사랑하면 대단한 헌신이 나옵니다. 그것이 내 명예와 직결되어 있고 내 위치와 관련되어 있으면 안 움직이도 몸도 움직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은 좀 정밀하게 점검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지금 시편 119편 이 말씀의 광야를 쭉 지나가면서 신자인 이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말씀을 두고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말씀의 거리감이 그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함이 그 하신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떡하니 9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의 작은 소리로 읊조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을 딱 들어서면서 마치 멈춰진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119편, 그제도 119편. 이 176절의 긴 내용 속에서는 같은 말의 진부한 말의 반복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신자된 우리에게 어떻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고 또 붙들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행의 각 단락 속에 담아내고 있는 그 강조점이 다르기에 우리가 그 구조를 주의하여 살피는 중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시인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 사랑을 확인하고 싶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네, 사실인데 이게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심하면 피곤하죠, 사실은. 사랑을 확인하는 관계가 되는 게 피곤한 거죠. 사랑은 신뢰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을 확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을 확인하는 게 문제죠.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떡하니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확인받고 싶은 거죠. 이미 사랑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 확인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해도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소위 수사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학적 양식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말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연애를 하면 감성이 풍성해집니다. Dear my 윤경 점점점 할 때 그 점점점 안에는 5만 가지 감정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 그립다, 어디 있니? 어찌라는 말 안에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신자의 이 시인의 말씀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학적 양식의 표현이 아닌 그 표현을 빌려 말씀에 대한 그의 애정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표현으로도 다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이 요구받고 있는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질문 앞에 점검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이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다른 말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 인생의 나름의 지혜와 성취의 업적들을 통해 우리는 나름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요즘은 전혀 본 적도 없고 그러지만 가끔 그 시상식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는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어떻게 보면 오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통해 기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편에서 한번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갖다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애찬해 주고 칭송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기쁘십니까? 확인되지 않은 진정성, 중심이 없는 고백, 아무리 화려하게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 한들 그 중심에 나를 향한 사랑이 없다. 나를 통해 얻어진 그 무엇이 있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이 기쁨 되어지는 것,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자리 잡는 것이 신자된 우리에게는 하나님 편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상실과 고통 속에서도 그 무엇도 빼앗길 수 없는 중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가 가장 영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으며 보여내고 싶은 것이죠. 일일이 헌신하고 또 수고했더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찬을 주시는 복일 것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우리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혹 나는 그 하나님을 필요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점점 하나님이 필요가 되면 신앙이 필요해집니다. 하나님이 점점 필요가 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린 거죠. 나는 어느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냉랭해지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아지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할 때만 나에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향해 고백되어진 삶의 양식은 뭘까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9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종일 읊조립니다. 종일 읊조린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됩니다. 종일 묵상한다는 말이죠. 개역 한글에서는 묵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루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다 빼고 모든 시간을 성경 읽기와 암송에 투자한다는 것일까요? 세상의 지식은 전혀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말일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오늘 97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결국 오늘 시인이 종일 읊조린다는 말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말을 말하면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주의 통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시인의 입장에서는 한 걸음 내디는 그 순간순간조차도 말씀에서 좀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8절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9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여기까지요. 그렇게 읊조리는 그 삶의 고백의 열매는 결국 말씀이 그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10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절입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일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심지어는 고난의 현장의 한 그 한복판에서도 오늘 이 종이 묵상함은 그를 붙들어주는 은혜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이 묵상한다는 것은 그 안에 심겨지고 그 안에 기억되어지는 말씀들이 그의 하루의 걸음걸음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아지는 것, 일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시는 것, 그것이 종교생활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우리가 눈물 짓는 그곳, 우리가 힘겨워하는 그곳에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종이 읊조려지는 그 중심에 있는 말씀에 향한 사랑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1년이 시작이 되면 성경은 뭘 작전합니까? 통독해야겠다. 이건 모든 신자들의 갈망과 이게 어떻게 원함이죠. 어찌 잘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한다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자랑하며 말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통독을 넘어 성경 애독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수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장조차도 사실은 처음부터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맥락 가운데 좀 더 이해하기 위해 후대의 학자들이 추가하고 첨가한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1장, 2장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느 날은 수없이 많은 장을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역대상이 그럴 것입니다. 1절 족보 시작부터 대충 넘기죠. 때로는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애독입니다. 물론 규칙은 필요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인지라 어느 매임은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 거기에 나를 가두는 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데이트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물론 너무 바빠 그 제한된 시간이 안타까울 뿐이죠. 여러분, 2시간 딱 정해놓고 이제 우리 앞으로 2시간만 데이트한다. 이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한 장만 있습니다. 2장만 있습니다.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기에 성경을 펼쳐야 되는데, 설교하기에 성경을 펼치고 큐티하기에 성경을 펼치고 상공부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주고 있다면 저도 어느새 성경을 사랑하고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저의 도움과 필요한 순간에만 찾아주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종이 읊조린다는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는 일백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오늘 우리의 끝이 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의 시작이었듯 그 말씀이 마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도 위로가 되었던 것은 이 신자가 처음부터 이런 깊은 애정의 자리에 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3절, 10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두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오늘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라는 90절과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맥락을 보게 되면 104절을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얻어진 지혜와 명철함이 경험되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이건 시대상 진행형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말씀이 달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그 음식의 진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아메리카노 커피가 보편화됐지만요, 저의 부심은 저의 설교란가 커피에 대한 애착은 맥심을 뛰어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까만 커피가 나왔습니다. 하도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커피를 줍니다. 마셔보래. 무슨 그 커피라 그래. 저는 스타벅스에 스타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긴 시간을 스타벅스에서 보낸 자리까지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 까만 커피가 무슨 맛이지 했는데 이제는 다 압니다. 인생의 쓴맛이 커피의 쓴맛을 다 알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초라해지지만은 마십시오. 이 신자도 고단한 시간 속에 말씀의 맛을 본 여정이 있었으면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나는 말씀이 꿀은 들깨치고 가자라도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인의 여정 속에 부어주신 은혜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거처럼 여겨지지 않던 말씀들이 그 인생의 고단함과 함께 그 쓴맛 속에 단맛을 보는 자리까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원수보다, 어느새 지식이 있다는 어떤 스승보다, 경륜 있는 어떤 노인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119편, 97편부터 112절 총 22행 중 13행과 14행 속에 담아내고 있는 성경과 관련된 교훈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결국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것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것과 더불어 그 관계의 깊이를 더해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자리까지 설 수 있는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첫걸음은 성경 애독입니다. 그러한 걸음들을 걷는 중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종일 일조인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기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예슬 방울 새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루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소리도 원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도 갑시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하루 감사하면서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신앙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고. 내가 전부이며 내가 사랑의 대상인지를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태도가 점검되어질 겠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종의 읍조 있는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영향력 아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다스려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원구제교회 우리 전원희 권사님 또 병재인 자매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조원의 가족들이 파송받은 위에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속 거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허니문을 넘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면서 더 깊은 애정으로 하나님 부르신 이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며 부르신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한 달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정말 딱 한 가정이라도 좀 등록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모양이든 만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한리는 은혜의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런 작은 기쁨들이 이 파송의 여정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로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 모든 가족들도 다음 곡을 기도하실 때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신 은혜와 또 풍성함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기쁨을 누리며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계속 우리가 상공부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과 내일 모이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에 은혜의 결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번 주에 제가 듣기로는 은희 자매가 초청된다고 들었는데 마음 변치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갈리 얼굴 목장의 어원희 자매 VIP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달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로 세상을 지키지만 그런 문제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국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정치와 이념과 그런 사상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울산 지역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곳이 되게 하시고 울산 땅이 복음화 되어질 일들에 특별히 우리 주안의 교회도 또 다음번주 교회도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는 VIP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하나님께 내어 맡길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간구하시는 중에 깊은 기도 가운데 시간을 보내시고 평안 중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기도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선하신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자의 정권에서 본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말씀 앞에서 정권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억이고 말씀을 하나님 되게 도와주십시오. 왼종의 종의 이쪽에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선택과 의지가 하나님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평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말씀 다음으로 주의 모든 분을 빌려주시고